믿기만 하라. 우리 같이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분이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시댁에 가니까 얼마나 식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도시락도 매일 한 15개씩 싸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소원이 있었습니다. 참 내가 하루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밥하랴 빨래하랴 일하다가 참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막막하구나 생각해서 내 소원이 있다면 누가 좀 차려주는 밥 먹었으면 좋겠다. 차려주는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해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어깨가 말을 듣지 않고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그 병명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누워있어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참 어찌 보면 불행한 삶이 되었습니다. 소원대로 됐잖아요. 소원대로 됐잖아요. 누가 좀 해주는 밥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누워있으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입술로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입술로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 가운데 움직여서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음식을 공유해 줄 수 있는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복이며 감사한 것인지를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 움직여서 걸을 수만 있으면 소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제부턴가 몸에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걸을 수 있어요. 손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도시락 10개면 어떠나, 20개면 어떻고 30개면 어떠나, 내가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일이 맡겨진 것이고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불평하지 않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교훈되라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간증거리로 고백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절망감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광 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사기의 말씀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 때문에 후군이 기울어져 갔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울어져 버린 운동장이 되었어. 아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 절망감이 봉착됐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다시금 너희를 회복하고 일으켜 주리라. 너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경험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경험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전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
그 물이 흘러가지고 남동쪽으로 향하여 쫙 나갑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 물을 만나는 소목마다, 그 물을 만나는 과수마다 힘을 얻어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신비한 것은 그 물을 만나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만나 접수하지 못한 곳은 모든 것이 비실비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이 물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 믿음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회당장의 딸이 이제 그반 다 죽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0절 이후에 보면 절망감이 봉착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는 너무 귀엽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자신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회당장이면 이 당시 회당의 라비들을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반 일들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주관하는 그 당시 신앙적으로 꽤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만나면 병이 치료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의 방황이 끝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만나면 그분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나면요, 우선순위를 다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턱이 자신에게 가까운 것을 알고,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숫자 개념으로 15년, 그까짓 거. 그러나 히스기야에 있어서 15년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소망을 얻은 것처럼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집에서 사신이 왔어요.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절망감이 보여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자신의 하속들, 사신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걱정하지 마.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 절망이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내 말을 들어. 두려워하지 마. 네가 믿기만 하면 내 믿음대로 네 딸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줄로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할 용기가 있으면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새 마음을 갖고,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행동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맡기고
새로 시작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서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구약성경 이사의 말씀에도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도 절망의 역사가 계속 드리워졌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런 상황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회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두려워 말아야 합니까?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사상가 파스칼이 선천적으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몸이 허약해요. 시름시름 앓면서 39년의 삶 가운데서 그가 2년밖에는 건강하지 않고 37년은요 참 몸이 약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부터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는 심한 복통과 두통과 결핵성 복막염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느껴져 왔어요. 그러나 그 절망감 속에 그의 인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파스칼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너의 삶은 참, 너의 운명은 왜 그러니? 어떻게 네 삶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육체의 병과 그리고 네 마음속에 나타난 절망감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노 하고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더 파스칼을 걱정했어. 그러나 파스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직 제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응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옆 사람하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주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정말 건강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 적신호에 빨간 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신호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쓰시며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했는데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기력을 갖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기 100배에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저도 오늘 강단에서 주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는데 저도 주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통로로 도구로서 사용될 뿐입니다. 저도 약한 자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주님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딱 아누셔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렇게 주시나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 제가 쓰러질 것 같은 고통 속에 한 주를 살아갔거든요. 참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수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났거든요. 주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곡조가 붙여져 가지고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전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심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육체와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전반부는 말씀 직전까지는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응답을 도와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올리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편의 가정의 생업에 우리의 삶에 한 주 동안도 풍성한 것,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 시간.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올리며, 하나님 앞에 올리며, 하나님이 내려주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리며 하나님이 내려주심.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에 집중하지 못하고 혹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시야를 뺏기면 정상적인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올려드려야 될 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엔 마음을 차분히 하고 귀를 열고 눈을 직시하고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데 다윗이 시편 119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고 했는데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인지. 아멘, 아멘. 오늘 아멘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감격스러운 은혜를 그에게 내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이 짜놓은 계략을 알고도 계속 기도하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만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산에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목불에 던져졌는데 저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아주 위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여 하나님께서 혹시 죽는 자리에 내어주신다 할지라도 순교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음을 아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도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왕은 아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들의 신앙 고백이 그런 겁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세상이 요란하게 변화무쌍해도 주위의 모든 것들이 우리 곁을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싸우니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요한 사도가 어땠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그는 굽히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켰더니 환상 중에 소아시아 지역 7교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감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늙을 역에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사랑을 선포하다가 마지막에 주 앞에 부름받았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대단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질도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은총을 만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 바람같은 역사, 생수같은 역사, 진동의 그 능력의 역사, 신바람 나는 그 역사가 요한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육정이 떨어지고 인간적인 혈기가 떨어져 나가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물처럼 식혀져 나가고 불처럼 태워져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사랑을 계속 강조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터치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사랑 떠나지 말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요한서신에 보면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 모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끝났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언제 알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격도 없는 그를 불러주신 그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 앞길을 막느냐라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단자와 같은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인 줄로 알고, 여러분, 그래서 무지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식하면 용맹하다고 바울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용맹한 척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내 앞길을 막느냐고 호소하면서 당신 정체를 밝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에 바울이 거꾸로 졌습니다.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의 역사도 있었겠지만 주님의 생명된 그 말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충성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뜻을 알고 보니까 내가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내가 바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자였던 것을 알고 얼마나 깊은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날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능력의 빛을 쬐임받고, 여러분, 그래서 그랬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가 한평생 가시를 안고 살아갔어요. 무슨 가시입니까? 언제부턴가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대필자를 동원하고 또 바울이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였던 사랑스러운 누가가 늘 함께했던 거, 의사 출신인 누가가 어떻게 보면요, 주치의처럼 바울과 동역하면서 함께 헌신했던 그 사역들을 보면은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의 흔적이 있기만 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은혜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녔다고 그랬어요. 그 흔적이 무엇인지는 여러 갈래가 있겠습니다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 경험하게 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거룩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시를 안고 가는 것이 내 뜻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 가시가 없으면 네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 그 가시가 없으면 네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내 능력 가지고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방자히 행동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가시를 심어주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주님의 뜻을 알고서 더 이상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과 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소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거짓말과 세상의 온갖 속임수를 가지고 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큼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상처받고 가정에서도 지역에서도 또 우리 살아가는 여러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참 힘겨웠지만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고 또 예배당에 갈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고 또 예배당에 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절망감이 몰려오고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직고하고 내어놓으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정말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여 주님 한 주를 지나면서 불충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렸던 걸 용서하옵소서. 손들고 찬양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 죄를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역사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옷가지를 빨래 세척하는 것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때 묻은 옷을 그냥 입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냄새가 나고요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때가 묻고 육신의 정욕의 때가 묻으면 그것을 깨끗이 세제를 넣어서 세척해가지고 세탁을 해서 다시금 입는 옷, 그 기분은요, 그래도 내가 10년 이 옷을 입었지만 내 몸에 맞는 이 옷이 제일이야. 유행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내 옷이 제일이야 하면서 여러분 깨끗하게 입는 그것 자체가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는 것입니다. 어제의 잘못된 삶과 작년의 그 잘못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서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실 겁니까?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간에는요 다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 말하지 못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고 맡기면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근심과 걱정도 내려놓고 질병의 고통도 우리의 삶 가운데 퍽퍽한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용기 뵙게 하여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아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방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네가 너를 낳아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십자가 고통 햇살이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네가 너를 낳아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